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죠. 선교 여행을 갔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제일 먼저 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갔었거든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산이 얼마나 산맥이 높던지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뒤로 되돌아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산행이 너무 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엄청 높고 가파르고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로 이제 좀 험난하더라고요.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우리는 그저 평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높고 척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간다는 게 언덕이 아니죠. 큰 산맥을 넘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것이 바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2차 여행을 이제 출발해서 가면서 1차 여행에 다녀왔던 그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비시디아 쪽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첫 번째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저기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2차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첫 번째 1차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갈라디아 지역, 아까 말한 비시디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라 이 지역에 율법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워놓은 교회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복음에 이제 율법과 할례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면 결국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분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 로마와 같은 곳은 아직 가지도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한 거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되게 온건하게 이제 그 문체가 굉장히 아주 이제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 가가지고 구원의 도리 복음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율법 교사가 들어오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복음을 변조시켜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아주 그냥 너무 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냉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이제 건드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요새 최근에 한 것이 뭐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모호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린 거죠, 완전히.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을 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걸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다. 편지는 논리적인데 앞에서 말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습니까? 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하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예수님의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배움을 받았던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도냐?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직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건드는 것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거지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사도직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를 받은 것은 사람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준 게 아니다. 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뭘로 부르셨다?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저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제 그 총독들 앞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듣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는 뭐냐면 보냄 받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오늘 저기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너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건너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한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다른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에게 보냄 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사도와 그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사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 은혜 받고 자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바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아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깊은 자기 자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게 되고 주의 계시를 더 확실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3년 만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지만 그저 보고 온 것이지 내가 그들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동등된 위치의 사도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1장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보지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장황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왜 자기를 변명합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누구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율법 교사들이 오니까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에도 15장에 보면은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얼마나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아마 그들 중에 한 부류가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자체가 율법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감히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나온 이런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뭐 예수교, 뭐 기독교 이것들이 어디서
나라를 흔들려고 하면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쩌면 여기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7지사 중에 그 성령 충만한 누구?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스데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 아주 교회를 싹 그냥 잔멸 아주 그냥 색출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무 고생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 율법에 통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내용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모세에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는 것처럼 이후에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보내겠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누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죠.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하고 고난받죠. 아,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고난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왜 계속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들어있느냐?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통달한 바울의 생각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정말 유대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변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다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밤에 달이 이쁘죠? 그러려면 낮에 태양이 뜨고 나면 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밝은 태양을 만나고 나면 그
밤에 어두운 달도 이쁘지만 말이에요,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의를 나타내실래요? 예수님의 공의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실래요?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 나머지는 다 악이잖아요. 선 뺀 나머지는 다 악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의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천국에 가면은 주님이 물으셔요. 네가 어떻게 천국을 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속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예수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의 외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무슨 할례를 받는 게 필요하나?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말한 것도 율법을 뭐 지키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가운데 살 수 없죠. 선을 행해야 되죠. 아멘.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저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수많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